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든 나이든 재산에 많든 적든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 외에 그 다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정의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의된 이 구원론, 구원에 관한 신학은 초대교회를 거치고 중세교회를 거쳐서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회의 구원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 이거를 확인하기까지 그리고 확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논증을 거쳤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와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성도들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1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한 무리와 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가지고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진영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틀렸다라고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일단의 무리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과도 다른 거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도 다른 잘못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거점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어떻게든 합의점을 보기 위하여서 회의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점점 두 세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제안하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결정할 수 없으니 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음인지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며 어떤 행위적인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사도들에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장로님들과 사도들의 환대를 받은 후에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표현됩니다. 일단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두 의견이 다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토의해야 할 내용인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라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진행을 받아서.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뜻은 바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성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곧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함께 행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의를 해보고 우리 종교회의에서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라고 아젠다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론이 오고 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이 오랜 동안 변론했다라고 했습니다. 언쟁이 오간 거죠. 논리적인 거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제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입장, 그 결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의 과정과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구원에 관한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은 뭐였는고 하니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일어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이 설교였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 가운데 9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1절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은 누군가 아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증거를 제시하기를, 성도 여러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제가 그런 일들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증거요, 나의
체험이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볼 때에 그 어떤 이방인들도 할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준수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이 끝나자 사도 바울이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나와 여기 앉아있는 바나바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먼저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이방인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육지로 가서 저 루스드라 지역,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고 회당이 없었던 루스드라 지역에서 제가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볼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제가 몸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제 갑론을박의 이 구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다 듣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회의의 의장이었어요.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아주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마치 하면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5절과 19절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고 예언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니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에 입각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보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변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보다 내 행위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지.
그럼 어떻게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없다 함부로 평가할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쭉 이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볼 때에 참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을 해결해가는 아주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나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목표와 목적이 있는 공동체 안에도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인 사람들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있다 예수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교에 몸담고 있다가 유대인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모두 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음을 이방인과 또한 많은 지역에 전파할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에나 충돌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조금 더 보죠. 지금 이방인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거론으로 내세운 행위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또 다른 구원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구원 받았는지 구원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만한 뭔가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세웠던 바리새인들의 이 의견은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한 번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미 이 구원 문제는 일단락 난 거예요. 결정 났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 교회가 합의를 다 이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에 경청하는 초대교회의 리더십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실래요?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나섰어요. 베드로는요, 수장입니다. 사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얼마든지 나서서 그만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왜 또 꺼내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묵묵히 반대 의견을 참고 경청합니다. 또 보세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나서서 1차 전도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잖아요. 그때에도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런 말 그만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의장! 마치 국회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아니라 성숙한 토론의 문화가 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의견이 일단락되고 토론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자 이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나서요. 그때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의견에는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내 말 다 들으라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권위를 막 내세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에는 이것이 마치 좀 쭈뼛쭈뼛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의장으로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성경의 권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숙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성숙한 문화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강점은 뭐였는가 하니,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의 권위를 어디에 주었느냐 하면 사람의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두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과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로 모든 의견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라고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성숙한 토론의 문화와 또한 성숙한 의사결정의 문화, 그리고 모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유대교회에서 살던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은 문화와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이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 간의 갈등의 이 조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 보기를 우리가 제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요, 우상의 제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아주 극렬하게 싸움을 했었고요. 이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의 비를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언급해 봅시다. 술과 담배를 피는 거,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거 구원에 직결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바른 복음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복음일까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먹을 수 있고 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내가 술 마시고 죄 지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술을 마시지 않는 거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지, 그것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성숙한 삶의 태도인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않겠다. 당시 사람들은요, 피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를 마시고 또한 피를 빼지 않고 목매어 죽인 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생명을 침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 먹는 것, 피를 빼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과 성적 방종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적 타락은 주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이 우상의 신전에서 모든 예배 행위가 끝나고 나면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거든요. 이런 것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은요, 이러한 이 윤리적인 행동을 우리가 금하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 봅시다 라고 하는 합의점에서 도출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결의사항을 이제는 편지로 써서 각 교회에 전달해서 각 교회에 모여서 편지를 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모든 교회에 공포하게 이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무십자가 한인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고 배려함으로 신앙의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한층 더 성숙해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